계속해서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오늘까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2000살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상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르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명확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했어요.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다시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안 먹느냐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고 어떤 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종교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상 아닙니까?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세워놓은 선악 체계가 있죠. 그게 윤리와 도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서로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 합의해 놓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를 판단하여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종교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원리의 중심은 은혜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죽었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고 얘기했어. 아멘. 옮겨질 자가 아니라 이미 옮겨진 자라고 과거 완료형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자라 했어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다 그랬어요? 얻었고 완료되었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옮겨질 거예요? 옮겨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에 이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면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혀져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그 상태에서 다시 원래 있었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졌다, 탈락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아요. 그럼 커피 마시는 거예요. 커피에도 몸에 안 좋은 카페인 성분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서 8장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초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행위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뭐 차등으로 상급받고 차등으로 등급으로 나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헛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유사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와도 벌써 인간의 행위와 계속 연관시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상급이라고 했어요? 뭐가 상급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급을 주셨습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서가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상으로 주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상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고 이미 받은 상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이미 주셨는데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 어떤 상급을 더 바라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에베소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일부분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전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주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나에게 주셨다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자신과 그리고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고 했어요. 아멘. 사도 바울에게 그가 한 일만큼 상급을 더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 옆에 매달렸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복된 소식인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던 그 강도도요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차등이라는 게 없어요.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차별과 차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학교도 차등과 차별이 있고 직장에서도 차등과 차별이 있고 월급에도 얼마나 일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차등과 그리고 차별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이상 받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국민연금도 그냥 늦게나마 들어가지고 노후에 받을 돈이 없어가지고 40만 원, 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차등이 생깁니까? 그동안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제가 세종에서 함께 운동하는 5급 공무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직 5급 공무원 정도는 이 동장 정도 되는 직급이거든요. 40대 후반인데 그 친구에게 제가 물었어요. 연금 얼마 정도 받느냐고. 그랬더니 연금 개혁이 돼가지고 한 200만 원 겨우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는데요? 물어봤더니 한 달에 70만 원 이상 낸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내니까 이제 65세가 이후가 되면 2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이고 저는 쥐꼬리만큼 내니까 쥐꼬리만큼 받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은 다 차등과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파트도 차등과 차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잘 사는 아파트, 못 사는 아파트가 딱 있으면 못 사는 아파트에 사는 애들을 잘 사는 아파트에 놀이터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랑 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더 냈느냐 내지 않았냐에 따라서 차등과 차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아침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정오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일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 근데 주인이 마지막 일 마감 1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급하죠. 8시간 중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노동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요. 지금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1시간 일한 자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온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야, 1시간 일하고도 10만 원 하루 일당을 받았다면 나는 이 사람보다 7, 8시간을 더 일했으니까 최소한 2배 이상은 받겠지. 20만 원이니까? 30만 원이니까? 임용사님이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자도 차별 없이 가장 먼저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더란 말이죠. 아멘.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먼저 와서 12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8시간 동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했던 그 사람이 그 주인을 원망하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 우리하고
저 1시간밖에 고작 일하지 않은 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당신 참 나빠요. 옛날 외국인 노동자 그 말투를 유머에서 흉내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블랑카라고. 사장님 나빠요. 그죠? 이거죠. 사장님 나빠요. 네? 아,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영 의사님은 12시간 한종일 일해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이금희 권사님하고 똑같이 임금을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아멘 했잖아 좀 아까. 왜 아멘 안 해요? 이 세상 사상과 원리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측하고 상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증거하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런 나라는 안 가. 어떻게 강도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해? 이병호 목사님 바로 옆에 천국에 갔더니 그 강도놈이 하나 있네. 강도놈이 내 옆에 앉아서 밥 먹고 있네 이거. 여러분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한 데나리온의 그 뜻이 뭐예요? 그 상징하는 게 뭡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나 구원받은 강도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도 차별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일꾼들에게 주셨던 그 주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더라도 그 주인에게 불만과 원망할 수 없어요. 은혜를 한다면. 왜냐하면 그 비유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았던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저녁 5시에 온 사람 모든 인간들이 다 어떤 상태였어요?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포도원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결격 사유가 있었거든요. 포도원 품꾼으로 써봐야 포도원 주인에게 손해나는 일이지 포도원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왜 써요?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쓴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 성경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굶어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일용 노동자에게 하루 품삯의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준 거지 일시키기 위해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일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누가 많이 정리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행한 일로 자등으로 어떤 상급을 받고 자등으로 어떤 집에 들어가 살고 등급이 나눠지고 그런 모든 것들은 성경의 원리에 배치되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은혜로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관념과 이 세상 사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거나 상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이 세상 원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다 큰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길 원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부리고 내 이익과 유익을 더 그 사람을 통해서 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들 강한 자가 되고 높이 올라가 다른 사람 꼭대기 위에 서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떤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는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주님 하셨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인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 원리를 알면 권사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어 할 마음이 생기나요?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큰 자라고 여기는 장로가 되고 싶어서 다른 교회에서는 막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왜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섬기는 자가 되고 싶어 장로가 되고 싶은 겁니까? 장로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존경과 명예의식과 그런 것들 때문에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손율 권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전에 다녔던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도 그냥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떤 분이 1년 동안 그냥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임을 안 하고 당회가 됐는데 장로에서 떨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시험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꼬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나갔나 보죠. 장로가 돼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 원리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원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은 다 자기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큰 자가 되고 싶어하고 으뜸인 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란 말이죠. 큰 자가 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인 자가 되면 종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면 누가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믿음이 강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하셔서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1절 2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다, 이웃을 기쁘게 하다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구절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해집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죠. 근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뭐예요? 사랑과 이렇게 되어 있죠.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쭉 나오잖아요.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성령의 열매에 맺혀지는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그 나머지 것들이 줄줄줄 따라 나오게 하는 하나의 큰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뽑아서 들어보면 딸려 나오는 고구마들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되면요, 그 나머지 다른 그 열매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맺어서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데 사랑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떻다고요? 첫 번째가 오래 참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또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서 13장을 보세요. 자, 1절부터 함께 주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거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고도 보시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나 사랑이라는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제서야 맺는 열매라 그랬죠. 그쵸? 자,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덕목이 뭐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랑 자체의 단어의 뜻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이 단어를 하나님은 이 단어로 고쳐보란 말이에요. 그럼 딱 맞아떨어져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인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9장 22절에서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나오는 것이 오래 참으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다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랑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기 유익보다는 자식의 유익을 구하고 자식의 유익이 먼저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나오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원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이 세상 원리에서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사는데, 자기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믿음이 강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은 그 사랑의 열매가 조금씩 맺히게 되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다시 볼까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이죠. 1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천나이가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대요. 자,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유익,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내어 놓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동일한 내용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 복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형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가장 큰 자, 가장 으뜸인 자, 가장 부자였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모든 부함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단 말이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자가 바로 삭개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 놓더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자, 다 피셨죠?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을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종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삭개오 이야기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10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을 마음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오셔서 찾아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자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삭개오가 뭘 합니까? 예수님이 야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세리장으로서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개오가 여리고성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속여 빼앗아 착취한 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리장으로서. 그런 자들에게 4배를 갚아주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어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의 이익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조금씩 자기의 이익과 기쁨을 포기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믿음이 연약한 자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까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자, 31절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떤 자들이? 믿는 무리가 라고 되어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줄을 그어놓으세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성령이 임한 성도들에게 나오는 증거예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뭘 깨달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됐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 구원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내 것이란 하나도 없구나,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아멘. 그러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나오는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요. 32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 사건, 그리고 오늘 사도들이 증거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내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동일하게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부함과 자기의 강함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남을 착취하고 살았던 이런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돼요?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 놓더란 말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사건과 오늘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무리들이 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재정부흥했다고 큰 은혜 받은 게 아니라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증거했어요? 성령의 큰 능력으로 희한한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주 예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과 부활을 그들에게 증언하니 그 부활을 증언하는 소리를 듣고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온 게 뭐라고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내어 놓더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처럼 큰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집안 쫄딱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8장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고린도서 8장을 나왔어요. 잡히셨죠? 고린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이 뜻을 현대의 성경에서 말씀을 번역해 드렸어요. 음식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8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면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음식에 대하여 매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제사떡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8절 말씀 8장 1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렇죠, 일본에는 다신교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은요, 다신,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일본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요 다 믿는다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다음 주에 교회에 올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도 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예수도 하나님이시고 신이야?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신 옆에 예수라고 하는 신상 하나를 딱 놓는 거예요. 왜요? 야 예수가 그런 종이 신이야? 다른 신들 믿는 것과 같이 예수도 덧붙여서 믿으면 더 복받겠네? 이런 생각으로 신들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신도 더불어 믿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참신은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라 그냥 우상일 뿐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면서 그 신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 음식, 그 음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오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도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덤 옆에 있으면 뭐 귀신이 나올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귀신 없다니까요. 마귀가 그런 귀신이 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귀천을 떠도는 영혼이 어디 있어요? 조상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구천을 떠도는 영혼 없어요. 그런 귀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으로 논쟁하고 갈등이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사떡을 먹느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저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웃집에서 갖다 보사떡을 주시면 드세요. 그냥 맛있게. 네? 맛있게 드시란 말이에요. 이웃집에서 뭐 돼지 머리 삶아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넙죽 절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를 아유 드셔보시라고 머릿고기 해가지고 여러분 쓸어 갖다 드리면 맛있게 드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유가 이제 있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감령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거나 내가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자유를 보고 오히려 실족하고 시험에 든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얻은 자유,
내가 얻은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형제인 성도를 위해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 어려운 일은 네가 먼저, 쉬운 일은 내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찾아서 하게 되고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자라고요? 믿음이 강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서 나오는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칠게요.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믿음이 강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강한 자가 돼요. 이전에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행하고 의견도 내었다면 이제는 믿음이 강한 자로서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함께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기쁘게 하고 성도와 교회의 덕과 선을